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함께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상급도 하신다라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수요 은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성령의 단비를 맞으소서. 네. 아, 예. 저 처음 보는 인사를 받네요. 예, 성령의 단비를 맞으소서. 예. 보통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왠지 저도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성령의 단비를 맞으소서, 성령의 단비를 맞으소서. 예. 오늘 비가 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가 설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딱 설립 예배 중간에는 비를 안 오시게 하셨다가, 설립 예배가 끝날 때 그때 비가 오게 하시고, 예, 동일한 거를 오늘 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셔틀을 하잖아요. 근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뒤에 타신 분께서 자기 믿는다고, 예, 내릴 때쯤에는 비가 잦아들 거라 믿는다고.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예, 금식 첫날인데, 야, 여기서 비가 갑자기 확 내리면 이분 은혜가 떨어지실 텐데, 예, 감사하게도 내려드릴 때는 또 비가 이렇게 잦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맛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유덕자 권사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요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고서는 우리에게 정답이 없고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완악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단은 그것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그것이 뭔가 부끄러워지며 억울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솔직한 고백을 바라시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위의 믿음이 나와줘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거하는 믿음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6월 달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복음만을 붙듭시다. 네. 예, 복음만을 붙들 때도 이러시면은 예, 상당히 민망해집니다. 예, 예, 복음만을 예, 성령의 담비까지는 괜찮은데 복음만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복음만을 붙듭시다. 예, 예, 복음만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어지는 귀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 역시 방송팀이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믿음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은 결과일까요? 예, 굉장히 탁월하세요. 예, 믿음으로, 당연히 제목이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결과는 믿음으로 받은 거겠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변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져버린 율법주의에 대항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들었을 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의 세상의 풍조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 가장 주력 세대들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대적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들기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변증서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버린 이 율법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사명감을 띠고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느냐, 그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율법을 믿었을 때는 왜 그때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익숙한 행위의 행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에 대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결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이전에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맞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받았겠지, 왜 너희들이 복음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겠느냐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봐도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왜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우매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도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너희들이 현혹되어 넘어가 버린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어리석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영혼의 본질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고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느냐. 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다, 답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던가요? 아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몰래 숨어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서 설교했어요. 이것뿐이던가요?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그러한 사건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어요. 비단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 따라 또 고백하실게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숨어서 알게 모르게 비밀리에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전한 것도 아닌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호하게도 아닌 명백하게 선포된 그러한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이신득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결코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해요. 모른 척할래야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거에서 이 영역만큼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 왜요? 너무나도 공개적으로 아예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전 생각 오직 복음이라고 선포가 되었으니까. 지금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명백하게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치의 틈조차도 없이, 피신할 틈도 없고 외면하거나 타협할 틈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포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통찰력, 그게 부족했어요.
영적 통찰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하고의 대화에서 스스로 타협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니까,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통찰력.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우리 유득재 권사님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칭찬했겠습니까? 연약하다고 고백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잘못된 길로 가진 않죠. 최소한 그 자리에 멈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착각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착각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알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까? 알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명백하게 선포됐거든요. 왜요? 공개적으로 선포됐거든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충분히 납득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자기의 삶에 익숙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좀 편하게 여길 수 있고 자기의 마음에 좀 직성이 풀릴 만한 것들로 쓱 들고 밀어오니까 율법주의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설마 잘못이겠어, 아 설마 그러겠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필요해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 구원보다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직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익숙함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주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 본연의 죄악이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죄악에 따라서 현혹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몰라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본인을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른 체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착각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항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너희가 정말 모르느냐, 알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 꾀더냐, 너희를 누가 깼길래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명백하고도 생생한 복음의 진리를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강력하고도 악한 술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속히 그렇게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더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신할 수조차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핑계댈 수조차도 없을 만큼 너무 확실했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사도 바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한 달, 두 달, 아니요 그만큼도 안 하고 일주일간 여러분들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붙들겠습니까, 안 붙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인데 붙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둘째치고라도 사도 바울 너무 강력합니까? 그럼 조금 그래도 사랑의 사도, 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그렇진 않지만 어떤 연약한 요한, 사도 요한이 와서 여러분들 일주일간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복음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를 붙들겠습니까? 복음을 붙든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은혜는 항상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안 나가는 거예요. 결단의 한 걸음이 안 되는 거죠. 결단의 한 걸음을 안 내디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자,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여기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할 수 있고 그때는 은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결단.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갭만큼 누가 틈탈까요? 사단이 틈탄다는 거죠.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를 채움받기 위한 다른 세상적인 부수적인 요소들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우리 뭐 술, 담배 이런 거면은 대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묘할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탄탄하게 양육받았고 탄탄하게 붙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버려버려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우매함. 예,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뭘로 증명되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반어버적인 질문을 통해 통렬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너희들의 영적 통찰력을 놓치고 우매한 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어떤 보증이요? 성령을 받은 게 무엇의 보증이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보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공고해지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집중이 안 되며 계속해서 말로는 기도 제목이지만 세상 고민 가운데 또는 어떤 한 영혼한테 한 상황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이게 되게 쉬운 답 같잖아요. 근데 어려운 답입니다. 기도 안 나와요. 정죄하는 기도만 나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대화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최소한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천성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는 지금 속이 후련한 거는 저 영혼을 미워해야 돼요. 또는 이 상황 가운데 뭐 믿음이고 뭐고 일단은 들어가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쓴 메시지인 겁니다.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껄끄러운 거 들어야 돼요. 껄끄러운 거.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 내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찔리는 메시지, 마음이 찔리는 거, 불편해지는 거, 이게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 지금 나 책망하고 계시구나. 지금 저기에 포커싱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싱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싱을 두라는 거구나. 예수님의 길이 어떤 건지 그 포커싱 두라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도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미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낸 믿음이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거했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종국에는 자신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회개하는 영적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이 뭐가 없었다고요?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행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우매한 자의 행태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죠. 왜 앞에 영적인 게 붙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현명한 행동일 수가 없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옳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우매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였었냐? 아니야, 듣고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강력하게, 유례 없이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 믿음과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대립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거나 우리의 행태로 들어가게 되면 교묘할 정도로 믿음의 행위와 반대되는 율법의 행위를 마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중요한 거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좋아요. 어떤 교회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굿뉴스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복음하면 뭘 생각해요? 십자가 생각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건 뭐예요?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 예수님이 나를 승리시켜 주는 거. 나는 철저히 이 땅 가운데 비하할 수 있지만 나를 승리시킨 거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정작 나가서 삶의 터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놓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됩니까? 내가 중심돼요. 내가 중심돼요.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내 작은 헌신, 인내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작은 헌신, 인내. 그러면서 결과물은 뭘 바랍니까? 훨씬 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아까 믿음의 시작점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믿음의 결단에서 나아간 겁니까? 아니면 멈춰 있는 겁니까? 퇴보한 거예요. 왜요? 멈춰 있을 때는 연약하다거든요. 근데 내가 인내했다, 헌신했다. 지금 누가 주장됐어요? 여기 연약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다고 하실 때가 아니라 내 믿음의 인내, 헌신을 주장했을 때는 지금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죠. 퇴보한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갯만큼 누가 튼튼하다고요? 사단이. 믿음과는 대립되는 것이지 타협해서 혼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했을 때 그보다 한두 단계 더 아래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좀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춰보게 돼 있거든요. 나는 조금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더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게끔 인간 본연의 죄악이 우리를 틈타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너무 좋으셨는데요. 오늘 제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네, 보여드리지 않아요. 참고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로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돼서 갑자기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믿음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많은 괴로움을 인내했고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잘 견제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해서 다시 복음에서 돌이켜서 율법 행위를 고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의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인내 세월 잘 보내왔고 봉사 잘했고 헌신 잘해도 지금 너희가 돌이켜버렸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왜 그걸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장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요, 스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아니면 퇴보예요. 멈춰 있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인내하고 있다? 이거는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알게 모르게 실족해야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멈춰 있으면 누가 끌어내릴까요? 사단이 끌어내리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사실 티나지 않게 싹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쯤에는 너무 먼 거리가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여기까지 올리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아, 내가 믿음의 길을 놓쳤어라고 인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좀 지쳤어. 내가 지금 좀 힘들어. 내가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아, 나 요즘 조금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 좀 쉬어야 돼. 쉬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작정하고 교제하는 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쉰다는 건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중압감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경험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왕성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거를 너무 기뻐 받아주셔서 좀 쉬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하나님 불편한 상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조차 퇴보하는 거였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주십니까? 영원히 마음 어려운 상황을 주세요. 성전이 문제 터지는 걸 계속 주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의에 둘러싸인, 그러니까 자, 담임 목회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문제가 터져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성도님들이 무언가 어려워한다. 누구 문제입니까? 제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들 제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는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양이 문제가 터지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자 문제예요. 불편하게 계속 던져주시는 거죠. 계속. 감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 안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는 왜 이 시간조차 쉴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고서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60편 넘게 70편 가까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고백드렸죠. 지금 써먹고 있습니까? 못 써먹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 써먹어요.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보면은 한 탄만 나옵니다. 고난. 아, 마가복음을 했었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설교. 하지만 다른 거는 설교 맥이 맞지가 않는 거죠. 왜요? 저를 투영시키다 보니까 제 억울함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제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어렵게 준비했는지 제 의만 드러나더라는 거죠.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퇴보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쓰신 겁니까?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 붙여준 영혼들이 어려워하는 형편. 마음이 어려워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야, 이분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거리. 이거 덕분에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도구로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옆에 미혹거리가 딱 오니까, 편해질 수 있는 미혹거리 딱 오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가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 나 괴로움 잘 이겨냈어. 믿음 잘 이겨냈어. 그래서 내가 이겨내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해야지. 구원받는 게 그렇게 편한 거겠어? 구원받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유를 다 뺏는 거겠어? 이것도 해야지. 거봐, 이거 하니까 얼마나 수월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 이게 진짜 자유야. 어줍잖게 율법주의 버린다고 해서 핍박받는 거 전부가 아니야. 그거 모난 거지. 이게 진짜 참된 복음 안의 자유야.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위해서
다시 복음에서 돌이켜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득의 원리 대신에 그들을 편하게 해주고 무언가 좀 확실하다고 착각되어지는 육체의 의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들을 눈치채게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도 문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감내해왔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괴로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진정 모두 헛것으로 만들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상급으로 쌓여 있는 것들인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거, 핍박받은 거, 어려움 당한 거 잘 감내해서 결국 승리해서 상급으로 쌓여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이 다 버리려고 하느냐. 지금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전까지 잘 쌓아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사상누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행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잠깐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잠깐의 마음의 직성 때문에, 내 잠깐의 편한 행동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끝까지 자기 부인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시길 바라요. 자기 부인 어렵지 않습니다. 저 따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내가 거북해하는 거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자기 부인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길 바래요. 끝까지 복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사리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것이 뭐냐면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온 것보다 어렵다는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들어놓고서 그걸 싹 버려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행동을 하게끔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유혹해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길을 포기하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 구원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서 있는 율법으로 회개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우매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요, 연약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불쌍한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필터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거를 기도 제목 놨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번 필터링해 보셔라. 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혹시 내 기도 제목이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인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들으면은 이제는 영혼을 위한 것처럼 이 집중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자꾸 바꾸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사단이. 하지만 이 기도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충분히 만족시킨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 사명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필터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기도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희생합니다. 이러면 이미 나를 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위한 거는요. 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회개하고 왔어요. 왜일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질까요? 저 죄송하지만 저는 왕성에서나 그 전에 금식할 때 제가 두려워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뭐 보식하셔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강건하게 해주셨거든요. 믿거든요. 약간 저는 제 사명은 하나님 뭐 지금까지 하면 가면 되지 약간 이런 초월한 신앙입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부담감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약속했잖아요.
길게 가겠다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기도가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이전의 부교육제대랑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더 많이 쏟아요.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잠도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두려움. 제일 첫 번째 든 생각은 당 보충을 이게 조금 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종일로 딱 20일을 이렇게 가기보다는 처음에 한 10일 정도는 점심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내일 새가족 신방도 있는데 신방할 때 식사 교제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 새가족과의 식사 교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농담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예. 아니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압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신방이 있습니다. 식사의 교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식사의 교제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그로 인해서 그 세 가족분과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제가 지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감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저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가서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한 번 더 신방을 가서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보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근데 저는 뭐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새 가족이 처음 신방 받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그분 마음이 어렵지 않지.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새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저는 이 세상의 삶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까? 이게 꺼졌네요. 네, 고마워요. 다시 켜줘서.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방해가 있을 때가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 저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고. 자, 중요한 거 언제 시작했어요? 한 10일 됐습니까? 한 20일 됐습니까? 오늘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맨날 앞에서 제가 회개로 한 3분의 2 보낸다고 했던 인간이 지금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타협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란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A라고 명하면 A라고 하면 되는 거고, B라고 명하면 B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트러블을 갖게 했으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이 전부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복음이 전부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속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분야,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무리하여서 욕심껏 취하고, 무리하여서 좀 더 나를 보호하고, 무리하여서 욕심껏 싸우려는 대신에 우리를 파멸시키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절대로 고백하시게요, 탐심을 죽이라. 그렇습니다. 죄된 탐심을 죽이고 거룩한 행실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있고, 가장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되고, 가장 이것은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와 달리 믿지 않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일날도 전혀 거리낌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산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닐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바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현명해야 한다는 핑계로 갖가지 불의한 방법을 써서 오직 나의 욕심을 위해, 하지만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회사 직원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출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교회에서 앉아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11조다 감사원기다 명목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떠나요? 참석하고 봉사하느라 육신의 노동과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악한 거를 품어도 마음에 찔림에 가득해서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해도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고, 기도를 2시간 해도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번 죄책감이 눌린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서 첫 설교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헌신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죠. 다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1분이 헛되지 않습니다. 1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종교심에 의해서 앉아 있잖아요. 내 의를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10,000시간, 10,000,000시간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 누구니? 난 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더라도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쓰디쓴 눈물이 흘리십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입어서 어려우십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너가 너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입술을 열었구나 하며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바 된, 우리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빚진 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이 언제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갚는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갚는 걸 전부 다 갚지 않으면, 대출들이 다 없으신가요? 다들 부자신데. 갚는데 계속 이 마음이 쏘여서 200을 벌든 300을 벌든 500을 벌든 다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내 직성껏 풀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무엇을 막는 건가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을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걸 신경 쓰는 마음을 닫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닫혀 있으니 교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또 확신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또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난 헛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나가서 뭐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뭐 투잡을 뛰시든 그게 훨씬 더 낫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전부가 아닌 존재예요. 상급에 있는 저 천성에 여러분과 저의 목전에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옛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그 모든 믿음, 그들이 겨우 잘 쌓았던 모든 상급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당했던 모든 고통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괜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을 초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고도 안타까운 사람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다른 것이 아니죠. 본인 봤을 뿐이에요. 귀를 유혹거리에 좀 더 열어놨을 뿐입니다. 그거 하나가 본인을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본인의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본인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봐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괴로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왜 헛되이 받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찬스
찬스라고 믿길 바래요. 이것이야말로 기회 정도도 아니고 진짜 이거 찬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다. 이거 나에게 정말 중요한 찬스다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래요. 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중한 십자가에는 고난과 더불어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광이 있다. 맞습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 우리가 딱 이렇게 짊어지잖아요. 한쪽에 있는 고난만 보게 합니다. 한쪽에 있는 고난만. 이쪽에 있는 영광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사랑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공의는 못 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지지 않았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되죠. 죄가 되죠. 하나님 명하셨는데, 자, 하나님 명하신 거를 거부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진 십자가,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거부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보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고난만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광도 있다.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보지만 뭘 못 보게 한다고요? 공의 하나님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자,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기간만큼의 상급은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공의 하나님은 보지 않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연약함과 죄악됨은 괜찮게 놔두고, 그러고서 고난은 받기 싫으니까 영광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영광은 또 안 본다고 하면서 고난 안 지려고 하면서 정작 상급은 또 바라는, 이러한 우매한 모습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아마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원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시킨 거죠. 직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는 일을 잘해야 줍니까? 일을 못해도 줍니까? 월급을 못해도 줘요. 인턴 기간에는 그냥 주게 됩니다. 일을 못해도 줘요. 근데 어느 인턴 기간이 지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은커녕 하지 말란 일만 골라서 하고 있고, 회사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에 대해서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냐고 하면서 충성도 있는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회사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를 하늘나라라고 보시고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대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인턴 사원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희의 땀, 너희의 눈물 절대 헛되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으라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해야 돼. 우상을 섬겨야 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라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서 복을 못 받아 멀어지도록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어떤 걸로? 현실적인 걸로 계속. 하지만 그 같은 괴로움이, 믿음으로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헛되지 않다고, 무의미하지 않다고 지금 본문 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른 누군가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 곧 사단의 주구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곤충곤세를 잡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따르게 되는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든 마음이든 나에게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고 괴로움이 왔다,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사람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내 행동 반경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럴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매여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걸 내버려 두겠냐? 사단이 자신의 주구를 사용해서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냐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원어로 보면 정말 사랑이 극진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시험 당하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고 싶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의 사랑받는 자들이 박해를,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아서 믿음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 맞습니다.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5절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묻고 있는 것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행한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거야 라고 지금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자신의 공로 위에서 복음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권능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불시험을 당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진정성을 가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당연히 이미 이겨내고 승리가 예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감히 역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님이 늘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성도들이 어떠한 특별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진실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마지막입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내 모든 지금 놓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지금 내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상이 여겨지는 것도 그 이상이 여겨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일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이 종해 주시는 지혜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령님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막상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놓고서 기도할 때는 믿음 없이 내가 기도한다, 그 착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사랑 우리 아대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라요. 영적으로 우매한 자,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후대들에게 전 이 말씀이 제일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믿음의 연단을 겪게 될까요? 왜 믿음을 증명하는 상황을 지금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예비된 후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비된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허락된 후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로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후대들에 더해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염대에 붙여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바르고도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썼어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후대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큰 상금 내려주시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